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가 현실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서 갈등하죠. 말씀 따라가자니 이것이 걸리고 이것 따라가자니 말씀이 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여금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말씀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책임을 지세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말씀대로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른벌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범죄했는데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라 그 말이겠죠. 7번 70번이면 7, 7에 49, 490번을 용서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 3세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만큼 봐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봐달라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라고 말해요. 이런 것도 참 힘듭니다. 아니 저렇게 왜 악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는 것인가. 조금도 그 사람은 뭐 그것 때문에 미안해한다든지 심지어 미안해한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용서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용서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제일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는 건 힘이 없어요. 주일날 나올 힘도 없죠. 예배 1시간 지키는 힘도 없죠. 나도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어떤 직장의 어떤 스트레스 또 내 어떤 사업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계속 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모두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 안 보이지만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응답이고 이게 능력이지 갑자기 뭐 떨어진다든지 뭐 생기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내가 경험이나 체험되도록. 아, 이러니까 되구나.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되어야 세상이 어떤 두렵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부 다 나한테 다 머물러가지고 내가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머무르니까 신앙생활도 스트레스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라.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스트레스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오는 축복임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실패할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그 증거로 내 안에 엄청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제가도 말씀했으면 오뚝 있잖아요. 오뚝이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 서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넘어지지 않는 뭐이 중심에 딱 들어있거든요. 넘어뜨려도 그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오뚝이는 절대 넘어지지 않죠. 우리 안에 오뚝이보다 강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가 믿어지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이분이 나를 오히려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자꾸 뭐 눈에 보인 것만 체험하지 말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결국 체험되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 이번엔 돈이 생겼다. 그런 일시적이지 결코 근본적인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했더니 뭐 승진했다. 또 합격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 결코 근본적인 믿음의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어떤 것도 가능한 어떤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다거든요. 그래야 일단은 사단을 안 보이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승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방금 여러분이 봉독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빚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봐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근데 그냥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당시에 화폐로 보면요 수조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조 원에 해당된 돈이에요. 수조 원. 근데 이 의미를 보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우선 그 면해야 되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달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봐가지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단 말은 모든 걸 이제 없는 것으로 갚은 것으로 해준 거죠. 근데 이 종이 또 자기 아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달라는 거죠. 이 사람 똑같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떤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갚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제 본 주인에게 이제 말한 거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하나를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너도 다시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도 감옥에 다시 넣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 100데나리온은 당시 하필 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쉽게 말하면 일당이에요. 일당. 품삯. 그러니까 15만 원 받는다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찮은 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별로 강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데 10,000달란트를 내놔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으려고 10,000달란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하겠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될 줄 알고 세상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늘 죄와 저주와 사단에 시달려야 되는 운명 속에 살아야 될 나를 조금도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실수해도 심지어는 범죄해도 그 자녀의 특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지난날의 죄를 전혀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세상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조금 더 사실 믿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 세상을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것만 생각해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분은 안 보이지만 지금 바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험하자 우리는 늘 눈에 보인 거, 뭐 또 돈 생기는 거 없나, 또 유익된 거 없나, 좀 더 나한테 맛있는 거 없나, 이런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영적으로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 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면요, 어떤 것도 용서하세요. 저는 이걸 놓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또 내 것이 살면요, 용서가 안 될 때 있어요. 저 못된 놈, 전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철저하게 무너져야 된다,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내 것이 살았을 때요.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저건 망해야 되고, 저건 저주받아야 되고, 저건 지옥에서도 아주 깊은 지옥으로 빠져야 되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올 때가 있거든, 솔직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기준이 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운전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저 못된 것, 막 대책 없이 막 끼어들거나, 그러면서 큰 소리 치거나, 빵빵거리거나, 잘못했으면서도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의 원래가 있던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안 바꿔진 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이제 평가하고, 내 것으로 판단하고, 내 것으로 말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만큼 풍성해야 되고 이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여러분 것으로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복음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안 속고 상대방에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오직 사랑의 복음으로 이것이 각인돼야 돼요.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 같은 때는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각인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가 이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 가는 길에 나도 좀 데려달라. 쉽게 말하면 낙원에 이르도록 해달라. 천국 가는데 나도 이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강도였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을 때는 가장 무서운 아주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참혹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당신은 가장 큰 죄,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양 손에 못 받고, 양 발에 못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몸은 채찍으로 휘둘러가지고, 그 살갗이 튀어나도록, 그때 채찍은 소가죽이고, 끝에는 이제 조그만 칼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딱 치면 살갗에 딱 꽂히죠. 그러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갗이 튀게 나오죠. 그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때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죄를 형벌할 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있으면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 살아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돼요. 내 힘을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6.25 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이제 공산당에 협조했던 그 청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다 손양원 목사 아들하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공산당에 빠져들어가지고 공산당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죽인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죠.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 증거로 내 아들을 양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를 보통 교회사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적으로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였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는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터치돼 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니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전부 다 내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천사님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사회 보면 세상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미안합니다. 교수가 어떻게 검사가 어떻게 판사가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선생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본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럼 그대로 못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되면서 수용까지 되고 그러면서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늘 이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늘 이것까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내 것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저주가 나오는 그럴 때마다 느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지금은 내가 또 이것도 안 되는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응답하고 이걸 체험해야지. 맨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식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따라와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잖아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들었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해. 그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근데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중직자였죠.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도록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같으면 죽어가면서 저들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저들 똑같은 증거를 보여주기 기도하겠죠.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에 맞는 형량을 정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자식간에도 어떤 것도 소용이 안 되고 또 힘든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스도 복음 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분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분이 역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역사해버리죠. 이분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죠. 이분이 응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을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이 언밸런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어떤 꼭 뒷북을 치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때만 해도 다행이지만 너무 우리는 이런 것도 익숙했다 보니까 늘 내 것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보는 것이 먼저고 내 듣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24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777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간단히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777은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하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저는 뭐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큰 증거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138 있잖아. 138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조금 시간 되면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오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참 선자 참 지선 참 왕의 증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숨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겸하여 마귀를 멸하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다해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나면 777을 이제 기도합니다. 사실 777도 제목만 기도하면 얼마 안 걸려요.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 다 5분 돼요.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77 기도 노트를 사시라니까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영적인 기도고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기도예요. 그건 5천 원밖에 안 된다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부탁해가지고 구입하세요. 그래서 시간 나들이 자꾸 읽어보면서 기도하세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기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기도 다 잘 나왔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된다면요.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돼요. 완벽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 교회도 알지 못해요. 그 내용은요. 맨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겠으니까 맨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로 힘이 안 나요. 기도해도 별로 마음 편하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기도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 있어요. 꼭 책을 구입해다가 조그마해 가지고 수첩처럼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부탁해가지고 구입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인터넷에 가서 사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24시 기도를.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유혹이 막 튀어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짜증이 나와도 그런 기도한 사람은 그걸 순간적으로 끝나버리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그걸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오래 가면요. 그런 것들 오래 가면 분명히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렇죠. 막 짜증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욕이 나오고 기분 나빠지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가면 안 풀어지면 사단이 개입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사단에 유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해요. 그래서 24시 기도로 나를 지켜야 돼요. 파수망대.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된 것만큼 그 자리에 사단에게 자리를 빌려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24시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은 계속 기도해요.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시라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호록하고 선교 나간 됐을 때 먼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되면, 성령이 정말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전도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신학교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반드시 이제 전도 캠프하는 그런 주간이 있거든요. 그럼 전 학생들이 나가서 이 전도합니다. 많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대부분이 갔다 와서 이제 고백하는 중 하나가, 그때는 막 전도가 됐는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그건 아마 정상적일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학생들이 아직은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플랫폼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지속할 만큼 복음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막 분위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 또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때문에 되는데, 딱 자기 개인에 돌아오니까 이제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복음이 되도록,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게 24시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은, 5천 종족 해당되는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5천 종족인데 전 직접 안 가봤지만 너무 참혹해요. 너무 참혹해. 그거 나오잖아요. 가끔 그 방송에 도와달라고 보세요. 그 더러운 물로 막 먹고 마시는, 맨발로 사는, 어디 한 번씩 가려면 보통 5km를 그냥 맨발로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지역이 5천 종족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그때만 느끼는 거야. 저 사람도 복음이 안 닿아서 사는구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더 처참하게 만들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니게.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어떤 원수라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있는 원수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꼭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일부러 내가 그래,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저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다짐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돼야 한다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한다니까. 성령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지 않아요.
성령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까지 계속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신앙.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살려라. 이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리지 못한 말을 하지 마세요. 저주 또 상대방을 뭐 비난 이런 것도 하지 마. 그건 저 살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일지라도 살리지 못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려라. 그래서 남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갇힌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가끔은 은근히 그 사람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 아이도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때마다 내 아이도 복음이 안 됐구나. 늘 생각을 해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들이지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성경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전 전체는 교인들로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무조건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집사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뭐 그게 할 말이 있어야죠. 자세히 알면 이걸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 근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 교회 앞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 대신 일하는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교회만 따라가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모든 것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 뭐 직장, 뭐 사업장, 또 가정이지만 영적인 것은 전부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조건 기도하라. 내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하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럼 무조건 기도해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사실 핑계가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늘 핑계를 잘 대신 분들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자꾸 핑계를 가지고 그걸 나를 합리화시키고 자꾸 조건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 삼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삼일체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